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하시는데, 그런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우리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평강이 맺는 줄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한 교회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년도 2020년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먼저 캠페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캠페인.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짓겠습니다. 내가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짓고 칭찬하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먼저 섬기면 여러분,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잘 실천되진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뭘 못하고 아름답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안 하거나 아는데 못하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건강 지식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 몸에 좋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달고 짜게 먹는 거 안 좋다는 것도 알고요. 기름지게 먹는 거 안 좋다는 거 다 알고요. 화학물질이 첨가된 거 안 좋다라는 거 다 알고요. 또 흰쌀밥, 흰 밀가루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다는 것도 알고, 너무 육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철 과일 또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잘 알고, 하루에 또 꾸준히 물을 마셔주는 것도 건강에 좋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불구하고 우리 식습관이 잘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병은 우리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건강에 안 좋은 것을 많이 먹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돼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유기농 식품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유기농 식품을, 유기농 식재료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농사의 이 전 과정을 직접 보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유기농 이런 식자재를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유기농 식품을 고집하는 것은 어떤 보약처럼 우리가 몸에 건강해 하는 보신의 개념보다는 해독의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유기농 식품을 관심을 갖고 더 찾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음식물에 첨가되는 것들,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 잔류하는 남아있는 농약들, 그리고 어떤 가짜 호르몬,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기농 식자재를 더 선호하고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망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우리가 자꾸 먹어서 그런 것이고,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몸에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 거기에 가공한 것, 그것을 과다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왜 자꾸 가공해서 만듭니까?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건강을 망치는 게 뭡니까? 더 맛있는 것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의 욕심, 그리고 맛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사람의 건강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을 자꾸 먹은 다음에 한 방에 낫는 명약을 찾는 것보다 평상시에 몸에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들은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1000명 이상으로 나가고 있고 3단계 운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백신 또 구입이 용이치 않다,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뒤숭숭한데 우리가 대림절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에 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에 확신한 것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 별로 없을 겁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거듭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도요,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디모데가 섬기는 그 교회 안에 일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디모데가 전하는 그런 바른 복음보다는 귀에 자극적인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나이를 보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한 복음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회자가 전한다라고 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 돈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 복음을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취하는데 디모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어떡합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꼭 이 길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겨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격려하며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 염려할 만한 소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디모데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보면요, 군인들이 사실은 다 젊은 고만고만한 또래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명하복의 이 계급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질서가 규율이 엄하게 이렇게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달 차이로 같은 밖에서 보면은 친구고 오히려 동생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 계급에 따라서 존칭을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이랬습니까, 다나까 이런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보면요, 어떤 부대에서 보면 이등병이 병장한테 저기요 아저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병장이 또 거기에다 대고 그렇게 또 대꾸해요. 예 저기요,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등병은 병장하고 다른 부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군대지만은 상명하복의 이런 계급, 그런 질서지만은 소속이 다르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면은 굳이 병장님 이렇게 붙일 필요도 없고 경례도 안 합니다. 그냥 서로 동네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서로 아저씨 저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믿음의 출발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소속이었어요. 마귀의 소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가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고, 소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이유가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속이 바뀐지도 모르고 우리 상관이 바뀐지도 모르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그 속임수에 쩔쩔맨다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일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멘 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귀담아서 그리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평화주의라고 생각해서 나는 싸움 같은 거 싫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하고 달라요. 상관없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누구하고 주먹질하고 싸워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누구를 때린다,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낸다,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때려서 아프게 한다, 그걸 생각지도 못 해봤어요.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저야말로 이제 평화주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적인 싸움꾼이 돼야 돼요. 강력한 파이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공격하고 고소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예수님 잘 믿고 평화롭게 살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잘 믿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과 싸우는 그런 용감한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이란 게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병균이 들어오고 이런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것을 캐치하고 달려와서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면역세포가 살아서 싸워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면역세포가 가서 싸우는 것,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뭐 고름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면역세포가 살아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는 존재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 그리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냥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의 영광,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면서 살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제는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으면서 내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싸우고 부딪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를 빼앗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빼앗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귀를 생각하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고 귀신을 생각하고 항상 귀신을 쫓는 걸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지만은 결국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옆에서 도전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삭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 욕심이 그것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울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피하고 그랬는데 뭘 피하는 것이냐? 그 앞에 부분에 9절 10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뭐가 문제라고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를 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어를 못하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나쁜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또 재정적으로 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에 빠져서 그것이 최고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히는 거, 돈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해진다, 이렇게 속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돈이 부족해서 라고 믿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은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저 도구예요. 마귀도 돈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견제하고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탐욕 때문에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으로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디모데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목회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중심이 되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려는 그런 열심을 보고서 돈 때문에 저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돈 때문에 예배하려고, 여러분 모이게 해서 헌금 많이 거두려고 예배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는 늘 자성하고 점검하고 우리 마음속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 내가 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드리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분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분별하기가 쉽죠.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우리의 움직이는 일에 동력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힘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그런 탐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되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런 탐욕과 싸우는 것, 그런 탐욕을 피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수비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격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탐욕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격적인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처음 들어본 내용들 하나도 없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들어서 잘 아는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실제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는 반대의 것을 선택할 만한 상황들이 항상 온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반대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선택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의는 뭡니까? 의로운 행동이에요. 바르고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바르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바르고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삐뚤어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엇나가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못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거 뻔히 알면서 굳이 그 말을 해야 내 속이 시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충동과 싸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선한 싸움입니다. 또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없으면 의로운 행동을 할 사람이 없어요. 선한 의지 가지고서 착한 마음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선한 싸움입니다. 또 믿음은요, 지속적인 신뢰예요. 한 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회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더 키워나가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 신뢰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또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로 가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을 섞지 않겠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믿음 때문에 사랑하기로, 배려하기로, 내가 마음을 열기로, 그들에게 다 먼저 다가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잠깐 한번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믿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에는 인내가 동반돼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한참 잘했고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식어졌고 어느 순간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하던 일들 내팽개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들, 그렇게 해도 누구라도 인정해 줄 만한, 아유 너 그럴 만해, 그래도 다 인정해 라고 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거밖에 못하지?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의 믿음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게 관대함이고 그게 온유입니다. 그냥 말을 나긋나긋하게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온유한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게 관대함입니다. 나와 가깝고 나와 친하고 나와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만 가깝게 지내고 안 그런 사람은 쳐내버리는 거 온유화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선을 긋고 싶지만 선을 긋지 않고 참는 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온유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김명식 씨의 승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승리라는 노래의 그 가사가 오늘 말씀과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1절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그 탐욕을 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일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뜻대로 또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아버지 정죄할 때 아버지, 우리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